옛날 옛적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수호신인 돌하르방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돌상이 있었습니다. 이 돌하르방은 모든 이에게 신비롭고도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통해 돌하르방의 전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돌하르방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 오래전 제주도는 거대한 해적들의 표적이 되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 해적들은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워 마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갔고 곧 마을은 큰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이 꿈속에서 신통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을 중앙에 놓여있는 커다란 돌을 마주하라 말했습니다. 원로들은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온 마을이 사용하는 회의장에 모였습니다.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그 어느 누구도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마침내 한 젊은이가 그 돌이 마주해야 할 돌하르방이라는 어른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마을 중앙에 자리한 돌하르방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상한 기운이 스치는 순간 돌하르방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천천히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돌하르방이다. 너희의 수호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이 마을을 지킬 것이다. 젊은이는 놀라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마을 사람들을 돌하르방 앞으로 불렀습니다. 돌하르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해적들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전략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준비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들끓는 두려움 대신 굳건 한결이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해적들이 재차 침입해오던 날 돌하르방은 그 자리에 서며 마을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해적들은 돌하르방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위험으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들이 힘을 합쳐 돌하르방의 전략대로 맞섰을 때 마침내 해적들은 패배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돌하르방은 마을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로 남았고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위해 감사하며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 전설의 돌하르방은 지금도 제주도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그의 힘과 지혜 그리고 마을을 위한 헌신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태안의 갯벌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용신이 있었다. 이 용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다의 풍요로움을 선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시험하시기도 하였다. 태안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바다의 용신에게 제를 올리며 한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였다. 어느 해 그 마을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기로 유명한 젊은 어부 영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캐고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갔다. 영수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며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평소처럼 갯벌에서 조개를 캐다가 우연히 커다란 진주가 담긴 조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진주는 태양빛을 받아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순간 영수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기쁨에 넘쳤지만 동시에 이것이 용신의 시험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괴로워했다. 영수는 진주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노인은 영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영수야, 그 진주는 어쩌면 용신께서 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너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니면 마을 전체의 축복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단다. 노인의 말에 영수는 생각이 깊어졌다. 그는 이 진주를 혼자 소유하기보다 마을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영수는 용신에게 제를 올리고 진주를 바다로 돌려보내며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용신이시여, 이 진주가 당신의 시험이라면 제가 마을을 대신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을을 풍요롭게 하소서. 그날 밤 영수는 꿈에서 바다의 용신을 만났다. 용신은 영수를 칭찬하며 말했다. 영수야, 너의 마음가짐에 나는 큰 기쁨을 느꼈다. 너의 정직함과 희생은 마을 전통을 지키는 참된 마음이다. 나는 이번 연도에 너희 마을의 풍어와 안전한 바다를 보장하겠노라. 꿈에서 깨어난 영수는 벅찬 마음으로 아침 햇살을 맞이하였다. 그 이후로 태안 마을의 어부들은 어느 해보다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바다는 항상 잔잔했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 영수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꿀세대들에게 꾸준히 전해지며 용신의 사랑과 기적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게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태안의 갯벌이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고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하여 태안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봄이 되면 바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제를 올리며 용신을 향한 경외심을 놓치지 않고 있단다. 세 번째 이야기 울전 충청북도 괴산의 깊고 푸른 산속에 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신령을 모시며 그은 해 속에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누렸다. 이 산속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곳에 이용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용에 대한 전설은 다음과 같았다. 아주 오랜 옛날 하늘의 용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이 연못에 자리 잡고 산신령과 벗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부터 용은 산신령과 함께 그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안녕을 책임졌다.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이 다가올 때면 용의 축제가 열렸으며 그들은 산신령과 용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이 메마르고 마을 사람들의 삶이 위태로웠다. 주민들은 제사를 지내며 산신령과 용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그런데도 가뭄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중 용의 축제를 가장 공경히 여기는 노인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다. 마을의 모든 물질적 도움을 얻기 위해선 마음을 깨끗이 하고 협동해야만 한다. 연못 근처에 오래된 소나무 밑을 파보라.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의 힘이 잠들어 있다. 다음날 노인은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모두 함께 연못가로 향했다. 그들이 소나무 밑을 파자 불구슬과 지팡이가 나왔다. 그 물건들은 오래 전 산신령이 용에게 맡긴 신비한 보물로 그것들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 흡사기덕과 같은 비를 불러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노인은 보석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간곡히 기도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둑해지며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강한 비가 가뭄으로 말라있던 대지를 적셨다. 그 이후로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워졌고 주민들은 산신령과 용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여겼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날을 맞아 산신령과 용을 기리는 축제를 더욱 성대히 치렀다. 이제 그 마을은 괴산의 전설로 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산신령과 용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렇게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서산 근처에 위치한 해매읍성이라는 고유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풍경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매읍성에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깊은 숲이 있었고 그곳에 신성한 나무가 한 그루 자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오래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수호나무라고 부르며 각별히 보호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백 년 전 마을에 심한 가뭄이 닥쳐 물이 마르고 농작물이 타들어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비를 기원하며 기도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한 젊은 소녀가 꿈을 꿉니다. 그 꿈속에서 소녀는 숲의 깊은 곳에서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수호 나무 아래로 오라. 그곳에 너의 해답이 있을 것이다. 소녀는 잠에서 깨어난 후 마을 원로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꿈이 신의 계시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숲 속으로 가서 그 오래된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샘이 있었고 샘물은 놀랍게도 맑고 차가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샘물을 마시고 그 물로 모든 농작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마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지에 다시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적적인 일이 있은 후로 해매읍성 사람들은 매년 이 나무 아래에서 감사히 제사를 올리며 조상과 신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의 존재라 믿었고 수호나무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 속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호나무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그 전설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매읍성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수호나무 옆에서 자신의 소원을 빌며 옛날 그 마을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해매읍성의 수호나무 전설은 단순한 얘기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의 신비와 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신안이라는 작은 섬에는 강한 바람과 험난한 파도로 이름난 곳이었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넉넉한 인심으로도 유명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업과 농업을 주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부인 철수는 바다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바다의 분노였다. 신안의 바다에는 바람신이란 은수우신이 있다고 전해졌다. 바람신은 바다의 지배자로서 바람을 일으켜 바다의 평화를 깨기도 했고 때로는 잠잠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안 사람들은 종종 바람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풍량이적 당해지기를 기도하곤 했다. 하루는 철수가 바다로 나갔을 때였다. 하루 종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희망이 꺼지려는 찰나 그는 느닷없이 거센 파도를 만나 작은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했다. 거의 포기할 즈음에 철수의 귀에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만 사방 어디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어부여, 나를 듣고 있느냐? 기이한 목소리가 물결소리 속에서 들려왔다. 철수는 두려움에 떨며 목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사방을 살폈다. 그 순간 물 한 개 사이에서 신묘한 형체가 나타났다. 내가 바로 이 바다를 지배하는 바람신이다 라고 형체가 말했다. 바람신은 오색의 빛을 띠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다. 바람신은 철수에게 제안을 하나 했다. 너에게 두 가지 선택을 주겠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바람을 멈출 수 있는 힘이다. 다른 하나는 언제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밀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고심 끝에 철수는 바람신에게 바람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선택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바다가 잔잔할 때 언제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람신은 철수의 선택을 존중하며 힘을 주었다. 그 후로 철수는 배를 띄울 때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쳐도 그 힘 덕분에 문제없이 항해를 할 수 있었다. 철수는 바람신과의 약속을 엄밀히 지켰다.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이야기하지
많고 혼자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고 그 덕에 그의 가족은 더욱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이웃들은 철수가 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소문을 돌리며 부러워했지만 철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철수의 아들이 그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아들은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채고 싶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철수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아들이 계속 조르자 철수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바람신과의 약속을 깨고 말았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둡게 통곡하듯 천둥이 치고 폭풍이 몰아쳤다. 철수는 자신의 약속이 깨어진 것을 알고 간절히 바람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이에게 바람신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 후로 풍랑을 만나 항해가 어려워졌고 철수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으로 전해졌다. 누구든 바람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함부로 바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철수는 그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여생 동안 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야기를 전파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자연 앞에서 인간의 욕심을 경계하고 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교훈으로 지금도 전해진다.